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으로 10월 첫 번째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9월 한 달 동안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쳐드립니다. 펼쳐진 10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4장 18절 말씀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 번역으로 준비된 본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8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다음은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일까? 혹시 이런 궁금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에서 늘 들어오던 이야기처럼 하늘만큼 땅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무 자주 들어서 그렇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식상한 단어처럼 들릴 때가 있는 독생자를 포기하기까지 사랑하시는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한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위대한 사실 앞에서 가끔 본질을 잊어버리고 얼마나 혹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양과 질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의문을 던지는 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을 때에는 결코 우리의 신앙이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고 있는 때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문제가 생겼을 때이고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거릴 때 바로 그때 우린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런 때에 우리는 본질보다는 그 외의 것으로 하나님을 압박하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저를 이제는 더 이상 예전만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어린 시절에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승장구하게 되고 백전백승의 전적을 전하며 이제 곧 왕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되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이 왕이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착각이 들 만큼 가는 곳마다 환영받고 존경받고 축복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세상 누구도 부럽지 않을 사람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독히도 미워하는 한 사람 때문에 그는 세상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연속이고 불행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자신을 죽이려고 보낸 세력 때문에 늘 숨어 지내야 하고 만에 하나라도 자신의 이름이 밝혀지게 된 날에는 곧 자신을 쫓아와 죽이려는 이들에 의해 늘 좌불안석, 지독히도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다윗일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신앙인으로서 다윗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완성형 다윗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승승장구하며 탄탄대로를 걸었을 것 같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우리는 다윗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거나 주변에 살고 있는 완성형 신앙인을 보면서 존경스러움과 동시에 질투도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완성형이 되기 위하여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나 역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은 나의 성장은 끝난 것처럼 보이는 그의 완성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기억이 늘 편향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철저히 광야 생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그 역시 걸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우리보다 몇 배의 고통의 시간을 겪은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다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존경할 필요도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공감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둠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은 그 상황을 놓치지 않고 기록합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이런 상황에 내몬 존재가 하나님일 거라고 책임을 돌린 채 외면했을 수도 있습니다. 화가 났던지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마음이 복잡했던지 그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과 다르게, 아니 처음부터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아주 태연하게 그것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듯 오랫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불현듯 찾자마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응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족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주도록 하여라. 아멘. 아주 오랜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순간 다윗의 마음이 두근거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내게 응답하실까? 내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는데 내가 필요할 때 찾는다고 하나님이 싫어하진 않으실까? 그런 마음으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마치 늘 그려봤듯이 언제나 늘 함께였던 것처럼 변함없이 늘 옆에 있었던 것을 티라도 내고 싶어 하시는 듯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바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무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언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5G급 울트라 초고속 KTX 같은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금 뜨겁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경험이 다윗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깊이를 고스란히 원수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달았던 다윗은 그 이후 사울 왕에게 고스란히 그 은혜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히던 사울 왕을 죽일 찬스가 여러 차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저 사울의 겉옷을 자르는 것에서 그치게 됩니다. 다윗이라서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여기서 아버지는 사울 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울왕이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울왕이 울먹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그대로 사울이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살려준 다윗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왜 나를 죽이지 않았지? 내가 그토록 다윗을 괴롭혔는데 다윗을 왜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지? 이런 질문들 끝에 사울왕은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해 주었는지를 모든 이들 앞에서 고백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윗이 보여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 왕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다윗이 흘려보냈던 사랑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흘러온 이 사랑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상 24장 18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않았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너는 내가 나를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는지를 내게 보여주었다. 아멘. 이 구절이 좀 더 잘 설명되어 있는 공동번역도 함께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겨주셨는데도 너는 나를 죽이지 않고 나에게 이렇듯이 한없는 은덕을 베풀었구나. 아멘. 마지막으로 히브리어를 잘 번역하고 있는 바른 성경 번역으로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여 내가 나를 얼마나 선대했는지 오늘 보여주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모든 이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은 당신을 끔찍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얼마나 한없는 은덕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은 당신에게 한없는 은덕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선대하시는지,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선대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윗이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깨달은 것처럼,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원수 같았던 사울에게 전해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받은 사울 왕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얼마나에서도 벗어나 사랑 그 자체의 본질로 더 깊게 나아가 보시길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오늘 주일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 번만 더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 반복일지라도 또 말하고 싶습니다. 또 외치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이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도 사울마저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그 최악의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양과 질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정말 끔찍히 생각하시며 한없는 은덕을 베푸시며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끝으로 언제 들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가슴 뭉클해지는 성경 구절을 골라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에서 한 구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다음은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